화분 한두 개씩 기르고 잘 관리하실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키우던 화분이 있었는데요.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괜찮아 보였는데 조금 있다가 시들시들한 거예요. 벌레가 먹었나 해서 흙을 헤집어 보았더니 벌레가 먹진 않았는데 물을 줬는데 충분히 주지 않는 거예요. 이 뿌리까지 물이 닿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겉은 이렇게 멀쩡해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시들시들 해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학교도 다니고요, 직장생활도 하고 또 교회도 다닙니다. 그런대로 뭐 해야 될 일도 하고 가족도 잘 돌보고 바쁘게 살면 겉보기에 멀쩡해 보여요. 삶을 보람되게 산다, 가열차게 산다. 그런데요, 뿌리가 닿아야 우리의 삶의 뿌리,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감정, 의지, 마음,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뿌리가 하나님에게 다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영혼이 메말라버리고 맙니다. 감정이 다 소진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들이 피폐해지고 우리의 의지들이 생기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런대로 멀쩡해요. 가방 챙겨서 학교도 가고 또 교회도 나와 영락없이 예배도 드리긴 한데 저 여러분 과연 생기가 있나? 생기가 있나? 예전에 한두 번 겪었던 일이기도 하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그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화분 이야기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잘 이해하게 하는 굉장히 도입부 역할을 해요. 그런대로 물도 주고요, 관리도 해. 그런데 문제는 혹시 조금씩 시들어가는 건 아닌가. 오늘 시편 65편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뜰에서 그리고 주의 강의 물이 내 영혼의 뿌리까지 흘러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시편 65편은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표제는 특별한 배경은 나와 있지 않죠? 근데 시편의 내용을 보니까 추수, 그 다음에 열매, 또 하나님께서 또 돌보심,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추수 감사에 대한 감사 찬송시라고 분류할 수가 있어요. 추수를 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추수하게 했구나. 하나님이 돌보셔서 이렇게 풍성하게 했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 찬송시이거든요. 자, 특별히 예루살렘 성소에서 드려졌는데요. 4절에 보니까 주의 뜰에 또 주의 집에 그리고 주의 성전이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보면 성전에, 그죠? 성전에 뭐하러? 제사하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예배하면서 감사하고 기쁨을 누렸던 그런 내용들을 담아 놓은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4절과 9절 주의 뜰에 사는 자, 그 다음에 9절 주의 강의 윤택은 중심 구절이에요. 65편을 이끌어가는 중심 구절이에요. 이런 거죠. 주의 뜰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의 뜰에 거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강의 은택을 입는다는 거예요.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의 뜰에 거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느냐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강물, 하나님의 강물의 윤택의 내용은 뭐냐? 어떻게 그걸 받아 누릴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오래전 다윗이 노래한 이 시편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됐나, 완성이 되었나? 또 우리도 어떻게 하면 주의 뜰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우리가 풍족히 받아
마시고 또 누리고 나눌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윗이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참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 예배 드리고 싶어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먼저 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게 해야 돼요. 내가 내 발걸음 가지고 차 운전하고 오늘 예배 가서 예배 드려야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게 되어진 것, 이곳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장소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이게 이미 있잖아요.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옵니까? 선택된 사람만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한 사람만 올 수 있습니다. 우리로 올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갖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표현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의 집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다. 오늘 저 4절에 해당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오게 했구나, 오게 했구나. 자, 그러면 오늘 이 주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좀 독특한 표현이죠. 주의 뜰은 계속해서 나온 것처럼 주의 집을 말하고 주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성전. 그러니까 성막의 시대가 있고 성전의 시대가 있잖아요. 그죠? 예. 성막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사이즈가 크죠. 예. 우선,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다면 다윗이 주로 체험하는 것은 성막이었을 것이나, 그러나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성전, 솔로몬 성전 설계도를 받았다면 다윗은 그가 건축하지 않아도 이 성전의 모든 조감들을 그가 다 가지고 있어서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성막이든 성전이든 입구를 들어오면 공간이 있죠. 뜰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뜰에 놓여져 있는 것 첫 번째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죄를 해결하는 곳이에요. 죄인이 데리고 온 제물에다가 안수하면 죄가 옮겨져요. 이걸 전가라고 하죠. 사람이 매번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번제단이에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다 이 번제단에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그 다음에 조각내고 또 올려놓고 석쇠에다 구워가지고 또 불에 올려 태우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하면서 옷도 더럽혀지고 또 손과 발이 더럽히시잖아요. 물두멍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깨끗이 씻고는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게 뜰에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뜰이 포함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그런 의미예요. 자, 솔로몬 성전에는 아주 바깥뜰이라고 하는 데는 물론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바깥은 이방인의 뜰. 그래서 성막 시대에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 뜰에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거할 수 있는 곳이에요. 뜰은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이라고 해요. 택한 백성들.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성전의 그 바깥들은 이방인의 뜰이기도 있어요. 그런데 성막시대에는 이방인은 도저히 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 택하시고, 두 번째는 오도록 허락한 그런 사람들만 제사 지낸 거예요. 개념이 확장되었더라도요, 지금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만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은혜의 측면, 복의 측면으로 보셔야 돼요. 예배를 어떤 행사나 내가 오늘 예배 한번 드려볼까? 이런 정도. 또 나 예배 보러 가, 예배를 관람하거나 구경하는 이 태도는 정말 마땅치 않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아멘. 하늘에도 예배가 있죠. 천상의 예배. 우리 지상에도 예배가 드려지죠. 지상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 천상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동일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번 예배할 때마다 주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인도하셨구나, 나를 예배의 영광의 자리에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죠. 아멘.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뜰이라고 하는 의미, 문은 택한 백성들이 열고 들어오고요, 번제단은 죄 용서를 위한 그런 제물을 태우는 곳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죄 용서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주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용서가 있는 자리예요. 죄 용서 자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교제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 자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고, 그 다음에 죄가 용서가 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주 친밀하게 즐겨하는 자리. 특별히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죠? 제사가 번제로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일부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너희가 다시 너의 몫으로 가져 하고는 제물을 나눠주면 제사자와 그게 속한 사람들이 와서 함께 즐거이 먹게 돼요. 그러니까 기쁨의 자리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대단히 보시고 즐거워하는 자리가 바로 주의 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의 뜰이라고 하는 단어로 함축됐지만 풀어 헤쳐보면 거기가 용서의 자리구나. 따라서 봅시다. 용서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관계 회복의 자리,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 아멘, 아멘. 바로 거기에 어떻게 한다? 살게 하신 사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택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이 바로 그러합니다. 아멘. 이 흐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자, 그러면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의 복이 뭐냐? 먼저 3절에 보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죄악이 나를 이겼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 가운데 헤맸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겼다면 헤매지 않죠. 더 이상 죄를 내가 다스릴 수 있잖아요. 죄야? 나는 죄 짓지 않아. 어떤 죄는 내가 옷을 벗고라도 도망쳐야 돼요. 요셉처럼. 보디발의 주인의 아내가 나하고 연애 한번 할까 했을 때 안 된다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이 보신다고. 그래도 아주 끝까지 나하고 연애하자라고 할 때 잡힌 옷을 그냥 벗고 도망쳐 버렸어요. 이건 요셉이 죄를 이긴 거예요. 아멘. 그런데 죄가 나를 다스렸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 가운데 헤맸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헤매일 때 주님은 우리 죄를 모두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죄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요. 단절시켜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의 문자적인 의미는 단절입니다. 단절. 원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사는 존재예요. 복을 공급받아야 사는 존재예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생명도 끊어지게 하고 복도 끊어지게 해요. 천국의 삶도 끊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생명이 끊어지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복이 끊어지니까 저주와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예요. 자연스러운 상태.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번제단, 죄의 뜰에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어요. 증거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사랑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내가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주었지 않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 용서받은, 죄를 용서받은, 그래서 다시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또 복이 공급되어지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주의 뜰에 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기가 아무리 좋은 방에, 그 다음에 좋은 장난감 속에 둬도요,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하고 막 웁니다. 너무는 안락한 침대도 준비해 놓고 조명도 적당하고 온도도 적당하고 또 먹으면 배도 부를 수 있는 그런 우유도 준비됐는데 엄마가 없으면 금방 두리번 하면서 입을 피죽피죽 하면서 울기 시작하죠. 그런데요, 환경이 너무 방 환경이 열악해요. 춥기도 하고 어설프기도 하고 어두컴컴하기도 해요. 근데 엄마의 품에 딱 있으면요, 아이는 새근새근하게 잠을 청해요. 너무나도 안정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아이의 존재는 엄마 안에서 안정을 얻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건강해도 외롭고 집이 넓어도 공허하고.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프로그램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이 나무는요, 뿌리를 흙 속에 내려야 돼요. 이게 이쁘다고 쏙 뽑아가지고 책상에 두면 금방 말라버려요. 물고기도 이쁜 물고기 건져내가지고 내 책상에 놓고 봐야지 하면 금방 죽잖아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행복해요. 나무는 뿌리를 흙에 내려야 행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해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요. 네. 오늘 내가 복받고 은혜 받는 것은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안 돼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끝없이 만족해야 되어지는 상태. 이건 또 경험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적은 돈이라도 만족해요. 희한하죠? 왜? 영혼이 만족되니까 그렇거든요. 아무리 뭘 먹어도 배고파. 만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좋은 집에 살아도 공허해요. 건강해도 외로워요. 뭐 한두 번이죠.
근본적인 안정감, 근본적인 평안을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계속 채우는데도 더 공허해집니다. 공인된 현대인의 바벨탑이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확보해라. 더 많이 출세하거라 그래요. 그게 행복이라고 그래요. 이게 현대인의 바벨탑이 주는 메시지거든요. 이게 공인된 메시지예요. 근데 과연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채우면 행복할까? 우리 주변에 참 이렇게 옳지 못한 것으로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 다 보세요. 돈 때문에. 얼마큼 더 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많은 돈도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돈은, 이게 사실 말하는 돈에 중독됐죠. 권력에 중독되고 돈에 중독되고 명예에 중독돼요. 근데 그 돈이라고 하는 게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잖아요.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가지면 행복할까요, 도대체? 근데 현대의 바벨탑이 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아져라, 더 출세하라.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의 뜰에 거해라. 주의 뜰에 거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왜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도록. 그래서 주의 뜰에 거하는 사람, 주의 뜰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은 그래서 복이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의 뜰에 거하는 사람이 어떤 복이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9절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거든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땅을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러니까 4절에서 주의 뜰을 노래한 다윗은 이제 9절로 옮겨가서 하나님의 강을 말합니다. 주의 강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강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강은 오늘 9절을 보니까 계속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 그리고 돌보시는 것을 하나님의 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우리는 정말 우리 금수강산이잖아요. 너무 살기 좋은, 너무 환경이 너무 좋은, 예. 곳곳에 강이 있고 내가 흐르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이나 중동은 간헐천이 많아요. 상시 흐르는 내가 그렇게 별로 없어요. 간헐천이라서 영어로 와디라고 하죠. 와디. 왜냐하면 긴 건기와 짧은 우기가 있어요. 우기 때는 집중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 건기 때는 바짝 말라 있던 그곳이 막 강이 되어 흐르는 거예요. 그걸 간헐천이라고 해요. 간헐천이 너무 많아요. 계속 물이 쫄쫄쫄 흐르는 이 강은요 드뭅니다. 그러니까 그 강이 주는 이미지는 뭐예요? 그 강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사람도 짐승도 먹어 살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4대 문명의 발상지는 전부 다 강을 끼고 다 문명이 이게 일어났습니다. 또 도시 형성도 마찬가지거든요. 강이 없이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보세요. 강이나 계곡을 끼고 마을들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의 이미지는 실제로 풍성함과 생명을 주는 첫 줄이거든요. 첫 줄이에요. 오늘 빨간 것으로 체크된 것이 이제 6개의 단어예요. 자, 돌보셨다. 그 다음에 물을 대셨다. 또 윤택하게 하신다. 가득하게 하신다. 예비하신다. 그리고 곡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6개의 단어는 좀 시제를 이야기하면 전부 다 동사거든요.
하나님이 동작을 표현하신 건데 어떤 단어는 완료의 의미도 있고 어떤 단어는 미완료, 아니 지금도 계속 하고 계셔라고 표현을 해요. 자, 땅을 돌보셨다. 땅을 돌보셨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물을 계속 대고 계신다. 옛날에는 이게 물이 있는 곳인데 지금은 없어가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께서 물을 대고 계세요. 생명이죠. 젖줄이죠. 그 다음에 지금도 윤택하게 하세요. 계속 윤택하게 하셔요. 또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또 땅을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곡식을 옛날에는 참 풍성하고 잘 살았던 곳이야.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곡식을 주셔서 먹거리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또 우리가 사는 이 영역, 삶의 영역이 우리 가정이 꼭 그렇게 되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내 대에서만 그렇게 하지 말고 3, 4대 후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6개의 단어를 보면 한마디로 이래요. 과거에 하나님이 공급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공급하신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과거에 하나님이 공급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공급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렇게 표현하지만 내일도 어떻게 표현해요? 내일 가면 지금도 여전히 공급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주의 뜰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뜰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성전에 거하는 사람,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에게 다 있는 사람에게 바로 6가지의 단어의 풍성함과 넉넉함이 제공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은 한 세대에만 국한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지속되는 은혜입니다. 사실 이게 다윗이 65편에 추수감사하면서 지금 이 찬송시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다윗 이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다윗 이전에 6월절이라고 하는 감사제가 있었고 맥추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제가 있었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은 추수감사제 있었잖아요. 1년 3차. 다윗 이전에도 계속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감사, 농사에 대한 감사, 1년 동안 지켜줌에 대한 감사가 계속 해마다 있어졌던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보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바로 주의 뜰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저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 참여하게 됩니다라는 고백이 이 65편의 고백인 거죠. 어떤 농부가 매일 새벽마다 밭으로 나갔어요. 한 바퀴 돌면서 어느 땅이 어디가 굳었는지, 벌레는 먹었는지, 잡초가 어디가 자라났는지, 풍년을 위해서 농부가 쉼없이 땅을 관리해요. 하나님은 바로 이 농부와 같습니다. 이 땅을 돌보신다고 하는 건요, 땅을 돌보사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돌보신다, 그리고 살피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살피셔요. 이렇게 살피세요. 우리 부모들, 우리 자녀들 자고 있으면 이렇게 살피잖아요. 이불은 차고 자는지 또 이불 덮어주기도 하고, 방은 따뜻한지 추운지 살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셔서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강은 우연히 흐르는 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몸소 준비하신 강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실은 강이시거든요. 그럼 왜 주의 뜰에 사는 자만 이 강의 복을 누릴까요?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주의 뜰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임재의 장소예요. 주의 뜰은 번제단에 있잖아요. 또 성소에 들어가면 또 이렇게 분향단도 있고 또 지성소도 있잖아요. 예배 받으시는 자리라니까요. 또 뜰로 나와 예배드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자리이고요. 그들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도 그 자리입니다. 또 예배자들이 서로 만나 즐거이 교제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주의 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강은 이러한 주님의 뜰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라는 거죠. 따라해 봅시다. 주의 뜰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야.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 참 거룩하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이, 즉 뜰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진짜로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구약에서는 성소의 뜰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댔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면서 그 영역이 확장이 됐어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택함받은 자는 모두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택함받은 사람. 유대인으로 따지면 우리 한국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방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게 아니고 확장됐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창세전에 내 자녀, 내 아들 삼아주겠다라고 택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주의 뜰이 활짝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는데 저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성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헐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사흘이 되면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참 성전이시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영이 거하는 우리 또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해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아멘.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소는 하늘 성소예요. 하늘 성소는 천국이에요. 천국. 자,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의지하여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담대함을 얻었다. 천국 가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성전 안에는 물론 큰 넓은 의미는 성전이라고 하면요, 뜰, 번제단 있는 뜰, 그 다음에 물두멍 있는 모든 뜰을 다 성전이라고 해요. 넓은 의미. 좁은 의미는 성전 안에 있는 건물인 성소와 지성소를 의미해요. 성소와 지성소. 그 뜰을 지나,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성소가 있고 그 뒤에 지성소가 있는데 커튼으로 구별을 해놨어요. 그 커튼을 휘장이라고 하죠. 근데 휘장 안에는 지성소가 있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졌어요. 이게 유대인의 전승에 하면 그 휘장이 한 10cm 정도의 두께래요. 10cm 정도의 두께로 휘장이 짜여졌는데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찢어도요 안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휘장이 찢어졌으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뭐 도려냈을 거라고 하는데 분명히 성경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환히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그것을 주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거든.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뜰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은혜의 강물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려면 윤택함을 맛보고 누리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거다. 그러나 대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배는 요 배를 말하거든요. 배. 이 배 속에 뭐가 있어요? 중요한 장기가 다 있잖아요. 심장, 간, 신장, 다 쓸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배가 의미하는 그런 상징은 뭐냐면 영혼이 담겨져 있는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 믿는 자는 우리의 영혼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자동적으로 흘러나와요. 저건 누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의미한 거예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내 영혼, 내 감정, 의지, 내 마음, 내 모든 것들 속에서 성령께서 생수를 만들어내셔. 생기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막 흘러차고 넘치는. 화분 이야기 다시 돌아가면 그런 거예요. 물을 좀 주었어. 생생하네? 주긴 주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시들어지네. 왜 그래? 파보니까 뿌리까지 물이 안 내려갔어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충 하면 안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연 내가 기도할 때 막 능력이, 내가 찬송할 때 나도 모르게 막 이 찬송이 올라가고 막 뛸 듯이 기쁘고 나도 모르게 그런 상태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렇게 푹 담궈야 돼요. 그냥저냥 교회 다니고 그냥저냥 공부하고 직장 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 하기 싫고 너무 힘들고 그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속에서 성령께서 임재해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긴 해도 생기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특징은 생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특징은 생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지점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아멘. 찬송도 한두 곡이 아니라 여러 곡, 여러 번 해서 이 찬송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막 밝아지고 환해지고 힘이 나고 말씀도 아멘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밤새는 줄 모르고 말씀 재미있으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막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드려야 된다. 준비하면서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서 생수를 만들어 주시고 생기를 만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죄의 뜰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강에서 물을 마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네. 어떤 집사님 한 분 삶이 너무 힘들어서 예배도 멀리하고 말씀도 멀리했어요. 그렇잖아요. 종종 그래. 아이고 목사님, 내 좀 집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교회 나갈게요. 그래요. 안 잘못됐어요. 이 집사님도 그런 거예요. 예배도 좀 멀리하고 말씀도 멀리했더니 집이 너무너무 힘들어져 간 거예요. 아내와의 관계도 그렇고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내가 조금씩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자. 예배도 한두 번 드리기 시작하고 말씀도 조금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집사님이 말해요.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니까 제 마음이 살아나고 가정이 안정되고 제 사업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배를 회복한 것이 아니고 예배가 나를 회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나를 회복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점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말씀을 보지만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내가 처음에는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아요. 아멘? 기도 때문에 내 자녀들이 살아요. 다른 거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누가? 하나님이. 할렐루야. 내가 주의 뜰에 거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의 윤택함을 맛보게 하더라. 그러니까 살아나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돌보시고 살피시니, 계속 물을 대어주시니, 그리고 곡식을 계속 대어주니 살잖아요. 그 전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강을 만들어, 어떻게 물을 내요, 어떻게 곡식을 열매 맺게 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니까.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주의 뜰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뜰에 거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잖아요.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두 번째 가라면 서로 할 만한 분들이 많이 계셔야 됩니다. 집사님 두 번째 하세요 하면,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난 첫 번째 할 거예요. 난 기도하는 것도, 난 예배도, 하나님 섬기는 것도, 난 말씀도 첫 번째로 해야 돼요. 그러시는 분들이 여러분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 할 수 있어요. 돈이 좀 부족해도 할 수 있고, 건강이 좀 있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바로 9절에 나온 것처럼 주의 강물의 윤택함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 집사님 간증이요, 예배가 나를 살렸습니다. 예배가 나를 살렸습니다. 주의 뜰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강이 다시 흘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면서, 자, 주의 뜰에 머무르면서 주의 강의 윤택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할까? 오늘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해봐야 되잖아요. 첫째는 예배의 자리를 굳게 지키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더라? 초청하시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시는 시간.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는 시간이에요. 얼마든지 내가 거부하지만 않으면 돼요.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 초청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다 준비했습니다. 주님. 그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초청하시면 조금만 기다려서 주님 이제 옷도 좀 챙겨 입고요, 헌금도 좀 챙기고요. 뭘 좀 챙겨야 되나?
그러지 마시고요. 미리 다 준비해 놓고는 주님이 콜하시면 주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문 밖에 나갑니다. 그렇게 예배를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자는 거죠. 아멘이죠. 두 번째는 말씀의 자리를 만들고 확보해야 됩니다. 예. 말씀은 하나님의 강에서 물을 마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장소를 정하세요. 시간을 정하세요. 그리고 짧아도 매일. 자, 장소와 시간 짧아도 매일입니다. 매일.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요. 매일. 말씀이 적어도 괜찮으니까 매일. 세 번째는 죄 문제를 회개로 회개해야 됩니다. 절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3절처럼 죄가 나를 이기지만 하나님은 죄를 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붙들고 있으면 강물이 흐르지 않겠죠, 그죠? 그러면 쫙쫙 갈라져요. 거북등처럼 갈라진 여러분 논밭 봤잖아요. 쩍쩍 갈라져요. 쩍쩍. 강에 물이 없으면 있는 고기도 다 말라 비틀어 죽어버립니다. 가장인 내가 은혜의 강물을 풍성히 마셔야죠. 우리 집이 살아요. 목사가 은혜의 강물을 풍성히 마셔야 우리 교회가 살아요. 부모가 은혜의 강물을 풍성히 마셔야 우리 자녀들이 삽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에 늘 머물면 풍성한 열매, 그 다음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평강, 그 다음에 만족이 뒤따라오는 거죠. 예. 어떻게 머물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이런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머물게 되어집니다. 헌신 없이는 예수님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죠. 자, 주의 뜰에 거하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초청해서 오게 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니까. 그 사람은 어때요? 9절에 은혜의 강물에 윤택하게 된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돌보시고 살피시고 관리해 주시고 물 대시고 그 강물이 막 차고 넘치고 할렐루야 계속 곡식을 대어 주신다. 여기서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해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나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은 더 도전하세요. 넉넉히 풍성하게. 하루에 성경 몇 구절 가지고는 되겠어요, 여러분요? 목사가 성경 몇 구절 가지고는 되겠어요? 안 되죠. 더 풍성하고 넉넉하게. 그래야 내가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잖아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할 수는 없잖아요. 더 많이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주의 복락의 강물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참여하는 이 저와 여러분 벽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서 오늘 65편 가지고 은혜 나눴습니다. 듣기만 하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려보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에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가 헌신했더니 주의 은혜의 강물을 풍족히 마시고 나눌 수 있기 시작했습니다라는 고백 가지고 다음 주에 함께 모여 또 예배하기를 바랍니다.